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 그 다음에 그 구드라에서 나온 자손의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한 그 자녀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에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대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간 겁니다. 40세 노총각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여쭌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시작.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몇 살에 이삭이 자녀들을 낳았습니까? 60세. 결혼은요? 40세. 그러면 몇 년 만에 자녀를 주신 겁니까? 20년 만에. 와, 늦게 주신 거죠. 보통 결혼을 하면 빠르면 1년 안에 잉태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데 이삭은 결혼을 하고도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자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1년, 2년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19년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쌍둥이가 잉태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빨리 이삭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대로 순리대로 그냥 빠르게 잉태하여 출산하는 그 황교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결혼해서 출산하기까지 20년의 기간을 두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태의 상급을 주시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축복하셔서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20년 동안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복일까요? 문제가 있는 게 복일까요? 문제가 있는 게 복이죠. 그럼 매일 문제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싫지요. 싫어요. 문제를 만나는 게 복이지만 매일 문제를 만나라고 하면 우리는 솔직히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물론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면벽 기도를 했습니까? 자신이 병들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 인하여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생명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문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도 병 들었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신앙이라면. 그러나 언제 더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했느냐, 그가 얼마 그 삶의 기한이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고3 때래요. 고3 때. 정말 고3 때는 그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또 언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쭤보면 자녀가 속을 썩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복이 되고 환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더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고 마음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이 있고 문제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인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보내는 기도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속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열심히 치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은 조금 아플 때 빨리 가십시오.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병을 키우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거든요. 옛날에는 아픈 것을 참는 게 미덕이었지만 요즘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미덕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숙성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문제다,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깊으면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료함을 받아도 그 후유증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병을 발견하면 속히 병을 치유받고 그 상처도 오래 남지 않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느꼈을 때,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속히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축복 뒤에 또 문제가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워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막 있으면 괴로운 거죠. 막 안에서 싸우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리브가도 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막 배도 아프고 막 둘이 막 안에서 막 태동이 심하니까 초음파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두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네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투는 것이다 라고 그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를 알고 나니 리브가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뱃속에서 진동이 심하고 모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이나 또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뜻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텐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깨어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행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습관이 되고 또한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이 도망온 것을 보고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그 지역 중에 한 시글락성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신들의 도망온 동료들과 함께 시글락성에 머물러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생각하기엔 분명히 다윗과 사울 왕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이 다윗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윗에게 전쟁에 동참하라고 요구를 했죠. 다윗 입장은 난처하죠. 아무리 사울 왕이 자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깨림직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전쟁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 외에 다른 블레셋 왕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위장으로 도망왔을 수도 있다. 만일 공격을 하다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다윗을 제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전쟁 안 하고 이제 시글락성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성으로 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다윗이 성을 비우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여 성에 있는 모든 여성들, 젊은 여성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성들이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니까 슬픔에 빠져서 다윗을 도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이죠. 아니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너무 슬프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억울하니까 그 공격의 화살이 다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도 같이 화를 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거기는 우림과 둠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정말 블레셋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라. 네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 군대를 반드시 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함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 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나와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가시게 되면 저는 항상 그 성도들을 붙잡지 않고 축복해서 보내드리자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드렸어요. 교회를 옮기신다고 하면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어떻게 말이 들리냐면 임 목사님은 너무 사람이 매몰차다. 아니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좀 붙잡아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서 보내느냐, 또 이런 말이 들려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잡습니다. 한번 끝까지 잡아봐요. 이렇게 가시지 말라고. 그래도 가실 분들은 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서부터인가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옮기시겠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잡지 말아라. 내가 세수는 세 부대에 담을 것이다. 절대 잡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안 잡았습니다. 그때는 섭섭했겠죠, 그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떠나가시죠. 제가 보기엔 빈자리 볼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셨어요. 또 보내주셨어요. 세수는 세 부대에 담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막 그분들을 찾고 막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냥 원하는 것만 막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또 내가 너희들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를 나에게 물어봐라 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신앙은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시작.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에서는 외향적이에요. 그 밖에서 뛰놀기를 좋아했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밖으로 돌기보다는 집 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이질 않아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들은 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에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며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욕심이 많았어요. 이게 신령하다 신령하지 않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또 어머니가 리브가가 아마 야곱에게 알려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욕심이 많았죠.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형의 발목을.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저기 좀 끄고 오실래요?
야곱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그러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분명히 사냥해서 돌아오면 배가 고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거다. 그래서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형이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형이 그 팥죽을 하나 달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동생 형이나 누나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언니가 달라고 그러면 주죠. 그런데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장자권을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이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장자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특권이 아니라 영적인 특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친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장자였어요. 그리고 장자들에게는 모든 자녀들보다 갑절의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계승되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도 있었죠. 야곱은 그것을 알고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체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고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종노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장자권을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르심을 받고 엘리야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처음에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 계속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께서 나를 들려 올리실 텐데 네가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곧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요구하니 자신에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입니다.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력도 명예도 부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겁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쉽게 하면 재물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일을 먼저 선택하여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영하 20도 이상이 되는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강추위보다도 어떠한 환경보다도 어떠한 일보다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청하여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거부합니다.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간다. 나는 새로운 소를 가축을 샀으니 밭을 갈아야 돼서 못 간다. 라고 세상적인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주인의 초청에 대해서는 거부하죠.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보다 중요한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죠. 아유, 뭐 성도들 뭐 수요일 날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에이 뭐 그냥 옛날에 하던 거 그냥 갖다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또 멀리서 오시고 직장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준비하고 경홀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나 제 판단이나 제 감정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은 신령한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며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며 나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오직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삼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